페이지 혹은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되기를 다 원합니다. 또 매일 기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각박한 세상에서 참 자기만 알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또 기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룻기서를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가정도 내 가문도 나도 주님은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침을 받고 또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문. 사사시대가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사는 시대 그랬습니다. 원리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이상 요구하냐? 이렇게 하면 되지.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나?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흉년의 가정, 흉년 들었던 가정,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던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을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면 내가 섬기는 그 가정도 그럴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제일 가운데 위에가 헐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골짜기가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제일 밑에는 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 동쪽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주 가깝고 또 친척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압 지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워낙 많아서 모세를 통해서 그 상종하지 마라. 그 불륜의 후손, 우상 숭배의 후손, 그들과 사귀지 마라. 그랬던 곳입니다. 거기에 나오미가 갔다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출발이 잘못됐지요. 그곳에서 남편 죽고 2 아들 다 죽었어.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셔서 먹을 것 주었구나. 흉년이 끝났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걸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등장되는 게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 인물인데 특히 나오미의 경우에는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나오미의 지혜, 룻은 순종했던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능력 있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우리도 나오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고 룻의 순종하는 신앙을 본받고 보아스의 책임성 있는 섬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면서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 나오미라든지 룻이라든지 보아스라든지 그 베들레헴에 있던 장로들 혹은 이웃 사람들, 이 모든 가정의 문제가 룻기서에서 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가난을 이기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가서 정말 잃지 않아야 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 즐거움,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말하다, 괴로움이다. 쓰다, 나는 그렇게 불러달라. 그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풍족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징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회의 결정,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앞에서 회의가 되고 결정이 되고 언론이 되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거부해 버린다면 그건 징벌을 받는 거지요. 그가 나오미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의 여인이었는데 괴로움의 여인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끝났다면 믿음도 우리의 어떤 비전도 사라지게 되는데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은혜지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어야 돼요. 반대로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에 기쁨으로 회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가장 괴로운 것은 가난도 있지만은 남편과 자녀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 이런 가장 그 헤어짐의 고통을 느끼는 분이 노인입니다. 나이가 든 분들. 노인은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젊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지 않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결국은 병들고 외로워지고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돕고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나이가 적어도 70 정도 되지 않았나, 나이가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노인의 경우에 한 세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사회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제도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모르는 고립감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경험. 이게 노인으로 아프게 만든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적막감인데, 적막감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남아있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 또 하나가 자아상실입니다. 내가 나이 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음은 청춘인데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성경적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늙음이라는 것은 늙는 것으로 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실하는 시기다. 결실하는 시기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의 시지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내가 남아있는 세월 동안 해야 되는 일은 뭘까? 병들고 육신이 약해져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늙은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히브리어에 늙었다는 말이 자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장로라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늙었다는 말은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켄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늙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결실했다, 익었다, 성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 역사를 생각해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에게 물어라. 설명해주고 말할 것이다. 이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말을 조심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일상적인 대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닫고 짐작만 하고 있다가 질문할 때, 결정적일 때 해답을 주는가. 이게 노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시편 92편 12절 14절에 의인,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나이 많아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즉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는 여전히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기 늙어도와 결실하며의 두 단어가 다 자켄으로 되어 있습니다. 늙은 그가 결실한다. 그 늙을 때 결실하는 거, 이게 늙은 모습이 경건과 절제와 지혜의 모습, 여기에 나이 드신 분의 모습이 등장된다는 겁니다. 더 경건해져야 돼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절제, 할 일 안 해야 될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시기. 영국의 BBC 방송에서 꼰대, 우리나라 말 꼰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늘 자기만 옳다고 믿고 타인은 항상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꼰대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기만 옳고 너는 틀렸다, 그 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내가 꼰대가 됐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인생 선배가 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대화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노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나오미였다 하는 겁니다. 나오미. 나오미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며느리 룻을 잘 지도합니다. 잘 지도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되는 게 룻과 보아스인데, 특히 룻과 보아스, 룻의 실천하는 그 행동, 순종, 보아스의 사랑, 룻과 보아스의 믿음, 바로 이 점이 어울려졌는데, 여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려워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모압 여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다. 그냥 뭐 젊었다, 예뻤다, 착했다, 순종했다 그러면 좋은데 그 말은 안 나옵니다. 모압 여인이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민족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모세율법에 만나면 안 돼 그랬거든요.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 안 맞는 거예요. 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첫 번째 기업 물을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만약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하지 그랬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가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절차를 밟습니다. 성문에서 기업 물을 짜고 오는 것을 보고 잠시 만나자 그러고 장로 10사람을 정인으로 세우고 또 주변 사람들 있는 가운데 절차를 다 밟았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유익될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라는 여기에는 헌신 없고 책임감 없이 사랑과 믿음의 실천이 안 됩니다. 또 룻은 재혼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근데 보아스가 초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준다는 말씀이 있을 때 보아스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냐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또 룻은 아주 젊은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 결혼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룻은 가난합니다. 특히 뿌리 없는 집안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는 그 지역에 유력한 능력 있는 평판이 좋은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느냐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안 맞았어 그럽니다.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룻기 한번 읽어보라고.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만큼 차이가 나는가? 다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살고 싫어하면 헤어져야지. 그러나 기독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아함으로 살고 싫어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 기초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대화도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섬김이나 봉사나 대화나 예배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찬양대 지휘자로 찬양대원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한 건데. 기독인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근거가 된 겁니다. 미국 TV의 토크쇼, 말로서 하는 그런 쇼, 빌리 그레함 그 사모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입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인꼬부부라고 하는데 정말 인꼬부부인가요? 사모님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남편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이고 싶은 때는 있었어요. 미워했다 그 말이지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께서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 생각 있었는지 몰라. 없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싶었다 그런 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된 이 결혼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성화되어야 돼요. 시작할 때는 믿음인데 살아가면 신뢰, 믿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식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룻과 보아스와 유사의 관계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을 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등장되는 것이 자녀 오벳의 비전, 제가 그렇게 정해봤는데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아들을 낳았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오벳이라고 이름을 주었다.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이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배경 설명을 누군가가 해주는데 옛날 연극에는 합창단이 해요. 나타나서. 혹은 중창을 한다든지 혹은 자막에 나타나지 않는 해설자가 한다든지 글로 올린다든지 여기에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장에서 나오미가 왔네 환영도 한 거 나오는데 4장에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네 여인들이 그렇게 막 말해요. 그 오벳을 낳음으로 나오미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인간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 물질적인 걱정도 하지 않아야 되고 눈총 같은 나오미가 대박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 배경에 보면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위해 주신 자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볼 때 감사하십시오.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자녀가 예수 믿고 큰 힘을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영국 속담입니다. 내 촛불에 불이 꺼지기 전에 다른 초에게 불을 붙여야 된다.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내 자녀에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인생의 가치,
인생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게 만들지요.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가슴 아프게 해도 그 자녀가 나중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 낳지는 못해도 그런 자녀를 하나 만드세요. 나그네와 같은 청년,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후손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내 자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재능, 물질, 재능 왜 줍니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남겨야 되거든요. 나오미가 룻과의 만남, 나오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나오미가 된 것 아닙니까? 자, 여기 오벳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오벳 이름의 히브리 말은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근데 그 뜻은 두 가지예요. 자, 일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이 일을 잘한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아바드라는 여기에는 예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일 잘하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충성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인정 못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것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교회 안에도 믿음도 좋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로 섬기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길러야 되고, 실력은 있는데 믿음 없으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가지 겸비해야 돼요. 그것을 인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벳은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믿음이 자. 그러니까 후손이 다윗이 생기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존경 받는 자가 오벳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벳,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헌신, 실력, 인격자. 헌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 이게 헌신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을 왜 돌봐야 됩니까? 룻을 왜 아내로 맞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보아스를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는 나오미 가정의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 저 이방 여인, 돌보지 않으면 사라지는 여인, 그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보아스의 책임성, 그가 헌신자입니다. 그가 헌신자입니다. 또 이 보아스는 이름 그대로 유력자, 능력자로 했잖아요.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 여러분, 실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평소에 힘을 길러놔야 실력을 발휘할 때 등장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평소에 공부 잘합니다. 시험 칠 때 다른 사람 도와줍니다. 실력자입니다.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일 없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야 교회의 위기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실력자입니다. 책임을 맡아서 그때 성경 찾아보고 좀 이미 늦어요. 실력은 이미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하우가 쌓였더니 문제가 있을 때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었을 때 믿음의 인격자가 됩니다. 그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에게 나타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헤세드. 룻기에 3번 나오지요. 룻기에는 인애라고 나옵니다. 인애하심. 자비, 긍휼, 사랑 다 헤세드 말입니다. 자, 여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었지 않습니까? 고엘이라는 제도는 4가지를 책임집니다. 첫째는 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되찾아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 땅. 그다음에 자녀가 없었는데 이어가게 하는 것. 생명, 친족 중 누군가 죽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자격 주는 겁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권리, 친족 중 누가 종이나 노예가 되었을 때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생명도 회복되고 천국 가서 머물 땅도 준비해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무와 권리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갔다가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 가난,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해서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입니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의 보호자가 보아스가 됐다는 겁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다녔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그 일하는 사람에게 괴롭히면 안 돼. 목이 마르거든 물 마셔. 위로자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천국에 이르면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교제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다. 식사했다. 교제입니다. 교회에서의 식사는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면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식사뿐만 아닙니다. 차를 나눌 때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식사비가 들어도 비용이 들어도 식사하고 차 마시는 이유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 위로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4번째, 만족이 있습니다. 이삭을 풍성하게 죽도록 보아스는 허용해 줍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10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그런데 보아스를 보면 7번째가 됩니다. 다윗은 10번째가 됩니다. 왜 10명만 내었을까요? 보아스를 7번째 배치했을까요? 문학적 기법입니다. 7이나 10은 모두 다 완전수입니다.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다윗의 가문,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바벨론, 아수로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6월절이 되면 룻기스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 땅에 어떻게 살아왔던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을 무시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룻기를 읽으면서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보아스가 그를 어떻게 보호해 주었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들은 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개혁입니다. 나만, 우리만 생각하다가 나와 우리가 아닌 그들도 포용하고 소외받는 자도 포용하고 나그네도 포용하고 민족에 다른 그들도 포용하고, 그러니까 구약 속에 나타나는 선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 이 모습이 바로 훈훈한 가정 이야기요 기독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보아스와 같이 책임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룻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